제가 누군지를 아시겠습니까? 최근에 오신 분들은 마스크 쓴 것만 봐서 벗으니까 누굴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학교 직원들하고 식사하는데 1년 이상을 만났었습니다. 식사하면서 마스크를 벗으니까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뚫어지게 얼굴 익히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나마 저는 괜찮은데 우리 담임 목사님 2년 넘게 우리 교인들 마스크 쓴 걸 봤는데 이제 마스크 쓰면 집사님 누구세요?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당황하면 내가 누굽니다 말하는 것이 제일 아마 기쁜 소식 같아요. 속히 그런 아름답고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정착된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생활 속에서 요구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기본 축을 구성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그리스도론이고, 동시에 우리 삶이 어느 지점을 향해 가는 것이냐, 저 종말론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삶의 축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최종 목적지가 종말론이라는 말이죠. 그냥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종말론을 말하는 것이지 사회적인 그런 종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한 종말론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고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간에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의 운명, 이 지구상의 운명은 어디로 종착될 것이냐라는 두 가지 구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도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전개가 되죠. 마태복음, 예수의 탄생부터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 더 넓게는 구약의 천지 창조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아우르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종말론이 되지 아니하면 그 방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성경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지요.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을 때에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당황할 겁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양할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기도 하지요. 실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선생 예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분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 마가복음은 마치 사자와 같습니다. 마가복음을 펼치는 순간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발생하면서 아주 다이나믹한 사자 같은 예수를 만납니다. 누가복음을 펼치면은 묵묵히 인내하면서도 엄청난 힘을 가진 황소 같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요한복음은 좀 신비스럽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던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초월적인 모습, 신비스러운 모습, 즉 독수리와 같은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바라본 예수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전해주면서 어느 누구든지 쉽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우리 성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은 막 임하시는 성령, 부어주시는 성령, 강력하게 내려주시는 성령을 말하죠.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내주하시는 성령, 인드웰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그걸 통해서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라고 해도 성경마다 다르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히브리서는 어떤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히브리서는 좀 독특하게 승천하신 예수를 보여줍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의 모습이지요.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유달리 히브리서는 승천하신 예수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를 강조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히브리서는 여기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넘어서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를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승천하신 예수는 구약성서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천사보다도 심지어 어떤 모세보다도 뛰어난 어떠한 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큰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가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를 강조할까라는 것이죠. 이미 히브리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 배경입니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이라고 말하죠. 그들을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 배경을 보니까 유대 계통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박해와 핍박이 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제 구약 시대로 다시 돌아가도록 강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도 찾을 수가 있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내가 속했던 문화와 관습에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관성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전의 환경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유대교로 돌아가라, 먼저 너도 약속의 자녀가 되라, 할례도 받고 구약의 제사도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서 박해와 핍박이 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전해주는 교훈은 어떠한 핍박이나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문화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은 모두 다 적용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구약을 배경으로 삼느냐? 예수를 통해서 바라본 구약 성경을 제시합니다. 즉 복음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없는 구약 성경은 유대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바라본 구약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복음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즉 지상의 제사와 제물, 이런 성소와 비교되지 않는 새로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율법 백성 또는 언약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약속을 지키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아니다, 새로운 언약, 약속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 것은 너희가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의 제사 개념을 활용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의 죽음을 제사로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는 누구냐? 구원의 창시자이다. 그리고 제사와 제물인데 영원한 제사와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유행했던 이원론적인 구조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관계를 설명합니다. 즉 두 가지 관점에서 그렇다는 말이죠. 하늘에 천상의 제사가 있고 이 땅에 지상의 제사가 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석양 무렵에 학교 운동장 보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죠. 사람을, 실체를 신약이라고 한다면 그림자를 구약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제 천상에 승천하신 예수가 있고 천상의 제사가 있다. 그런데 구약시대 그것은 하늘의 것을 본따서 만든 모형일 뿐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3절과 25절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물, 제도는 그림자일 뿐이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 모든 것을 누가 성취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했다.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한 번으로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고 큰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과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구약의 배경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유대 배경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11장에서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다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는 유대교와의 조화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유대교와 조화시켜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즉 기독교 공동체는 역사 속에서 새로 출현한 공동체이지 유대교의 뿌리를 내렸다든지 헬라 문화나 로마 정치 속에 기초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규가 필요하고 따라야 할 새로운 주인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여기서 많이 강조되는 믿음이란 단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로마서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전혀 다른 개념이 나오죠.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물론 배경이 다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새로운 통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그런 차원에서 믿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그 당시 헬라 철학에 물든 사람들은 사람을 영과 육으로 구별했습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과 육을 날카롭게 구분하지 말고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믿음이 행함이고 행함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행함인가요? 구별이 안 되죠.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폭넓게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걸 넘어서 그의 행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존재성을 인정한다, 그걸 뛰어넘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변절과 배교의 이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야말로 끝까지 따라가야 할 주님이시다. 즉 천상의 것을 현재화시킨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제사를, 하늘나라의 재물을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현재화시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냐? 그분은 승천하신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볼 때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입니다. ing, 진행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이고 믿음은 실천이고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지 과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다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말할 때는 과거를 말하지 말고 오늘을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간 바람이 풍차를 돌리지 못합니다. 지나간 물이 물레방아로 돌리지 못합니다. 과거 내가 이랬다 말하지 말고 오늘 예수 믿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현재성입니다. 오늘의 삶이 믿음이고 미래인 것이죠. 그런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굳이 말한다고 한다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바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대망하면서 오늘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지구, 천지 창조의 순간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얼마 전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순간에
우리가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인정받았다. 믿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재물이든지 권세든지 학식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과거가 아니라 유대교 배경이 아니라 지금 너를 구원하신 예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다시 오실 예수가 너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분과 나의 관계성을 확보할 때 그것을 인정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천상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비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에는 그 천상의 것들이 하늘나라의 것이 예수를 통해서 오늘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지나간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현재 은총 속에 담겨져 있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현재 은총 속에.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은혜 은혜. 요즘 얼마나 핫한 찬양입니까?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졸업생이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더 좋아합니다. 얼마 전 학교에 와서 채플 인도하면서 간증했는데 눈물 나면서 그분이 연배가 저보다도 어린데 보다 은혜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나이 지긋한 분이 쓰는 그런 단어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분이 간증을 들으니까 그 은혜라는 단어가 나올만 하더라고요. 그는 선으로 길이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두께로 살았더라고요. 그의 짧은 인생 속에서 켜켜이 쌓인 두께는 100년, 200년 사는 삶보다도 더 은혜가 나올 만해서 은혜란 찬양을 보니까 그의 삶이 농축된 고백이었습니다. 현재 은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응축되어서 오늘 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은총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다 같이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대단한 선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지, 히브리서 기자의 위대한 고백,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평안, 평화, 그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평안과 평화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천상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2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지켜왔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준 것이 교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오래된 나라도 없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부도 마찬가지, 지위도 마찬가지고 항상 돌고 돕니다. 근데 교회만큼은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이시기 때문에 우린 지체이기 때문에 지켜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 하나로 2000년간 이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믿음 외에는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학교 갈 때는 필요한 것을 가져가듯이 우리 인생의 가방에는 천국에 가져갈 것만 투자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다 버려야만 돼요.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버리고 버려도 새로운 집에 가면 또 버리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교 새벽기도회 때 강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치명적인 암으로 1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갈 때도 교회를 돌아오면서 내가 다시는 못 오겠구나. 어쨌든 6년 이상 지금 살고 계십니다. 치유받아서. 그래 그분이 막상 이 죽음을 앞두고 정리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정리했느냐? 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나중에 남는 것 하나, 예수를 잘 믿는 것. 이게 남더랍니다. 죽음을 앞둔 분의 삶의 극지점까지 갔던 분의 고백이기 때문에 저는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내 삶에서 버킷리스트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버려야 할 것 다 버리고 나니까 남는 것 딱 하나,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말씀은 목회자라는 것은 목사가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잘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외에는 우리가 가져갈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총장실 집무실 책상 맞은편에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말씀 늘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이 집무실 책상에 앉아서 할 일이 무엇인가? 속히 오시는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을 하자.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자. 그래 그 액자를 늘 보면서 오가면서 앉아있으면서 늘 묵상을 합니다. 주님 속히 오신다. 맞다. 이 자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주님 오시면 영원한 것을 받게 되는데 내가 이 집무실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취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취할 것이 무엇이냐? 속히 오실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믿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신학대학 다음 주도 시키게 되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많은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소망을 준 것이 교회고, 교회의 미래가 신학대학에 달려있는데 많은 학교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에 많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드셔도 지원해서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살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히 복음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물질 후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가 와서 온몸을 받아옵소서. 어떤 어린 소년이 선교에 대한 설교를 듣고 헌신하는데 헌금할 돈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헌금주에 올라탔다고 그래요. 나를 받아옵소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한국 침례신학교 입학해도 정원이 차고 넘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러운 자원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져갈 것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